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최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예배가 최선입니다. 예배가 최선입니다. 어느 시사 월간지를 제가 보니까요, 그 월간지에 한국 교회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제 큰 타이틀로 헤드라인으로 적혀 있는 내용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교회 또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 개신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랄하게 진단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세속적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의 포로가 되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교회가 아닌 개개인의 편의에 따르는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보다 인간 중심 예배로 그 형태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 예배 과정에서 춤, 드라마, 유머가 담긴 촌극 등을 첨가하여 흥미를 돋운다. 전통적 예배 의식을 퇴색시키고 예배 의식을 자유롭게 하여 강단에서 성경 봉독과 기도는 최대한 짧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교회에서 점점 성도들이 멀어져 가고 예배가 띄엄띄엄,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이 희석되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거기에 따라 순종하여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그런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젖어서 한 주, 두 주, 1년, 2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그 신앙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2022년도 어떻게 보면 11월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2월부터 12월 달까지 한 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 중심, 또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면서 우리가 환경이나 인생을 따라가거나 거기에 희석되지 말고 주 십자가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의도 직할성전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다른 교회의 어느 성도님께서는 일주일에 단 하루 정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나?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배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시간이 허락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을 드리고 예의상 형식을 갖추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드려라 하면 그것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만약에 멈추라 그러신다면 우리는 그 멈추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편의나 바로 이해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절대주의신 야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바로 경외를 표현하는 경배의 수단인 것이 바로 예배의 형태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이 절규하는 말씀 중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이죠.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의 선택이 될 때,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 일과 일주일, 1년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최선의 영순위가 될 때, 바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비록 1년에 한 달은 지나갔을지라도 앞으로 이제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11달 동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라면 만사를 제껴놓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영순위로 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산 제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이 은혜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거할 것들, 우리가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해결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을 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1년도 1월 30일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설 명절 기간 동안에 결단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결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중요합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절로 물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가 최선이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영순위가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집중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예배가 최선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따르는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눈을 뜬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배란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며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스스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에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가장 최선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이 되고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 사실 이게 한복이라고 하는 이 한복이 사실은 준비하고 입는 것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셔 오신 여러분들의 신앙, 또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의 신앙, 바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들이 2022년도 2월을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노라.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는 생명을 얻겠노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사람은 말이죠, 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직책,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까지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복을 입는다면 아마 죄를 지은 이 범죄자가 만약 경찰관의 옷을 입게 되면 아마 죄를 짓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 목회자의 가운을 입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선다면 그 목회자가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결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편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도 편해지겠죠.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가시고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1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예배, 시간과 장소, 여건이 허락된 예배는 그것도 예배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시간과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결단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영을 막 움직이시면서 감동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성전을 향해 가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조로 가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찌든 옷, 때론 때 묻은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새롭고 경건한 옷을 입고 새 활력과 생명을 공급받아서 한 주를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고 또 1년을 승리하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최선을 삼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에서 예배를 최선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예배의 이유, 그것은 예배는 주의 말씀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예배는 주의 말씀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이 모든 생명체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또 먹어야만 사실은 이 생명체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게 되면 건강을 잘 유지하지만 좋지 않고 또 입에 달다고 해서 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반드시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바로 성경의 말씀을 먹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 중에 최고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성도는 건강한 삶을 반드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최선인 이유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를 최선을 삼고 여러분 결단할 때 그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건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스펀지가 물을 뿜어 먹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막 빨아먹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먼저 결단하고 최선으로 최고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삼게 되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살게 되는 것이죠. 주 야훼를 향한 경외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 단어 하나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와 다른 것이죠. 정직이라는 단어, 세상에서는 이 정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굉장히 정직이라는 단어는 필요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직의 단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에서 예배에서 선포되는 정직의 단어는 사실은 그 영향력과 그 의미와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별된 거룩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먹고 다시 먹고 새롭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듣는 그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집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용기의 메시지,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경성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경험하게 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말이죠, 문제가 생길 때 그 성도가 점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종종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통점이에요. 성도가 주일 예배 자리에서 점점 그 성도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계셨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점점 안 보여지고 멀어지면 이미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멀어졌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성도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환경에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다시 정말로 이게 아니군요 하면서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제사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을 우리가 늘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되려니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고 결국 문제가 다가오게 되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과 여러 우리 영적인 문제들, 성도 간의 문제들, 이 다양한 문제에 바로 사실은 그 이유는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먹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게 바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신호로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수요 말씀 강해, 때로는 금요 성령 대망회, 새벽 예배, 각종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그 문제는 정말 깔끔하게 해결되고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나 싶을 만큼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신앙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는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드리는 성도, 예배 드리는 백성, 예배 드리는 민족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 예배 자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최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배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예배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예배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는 세계 역사를 정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바꿔왔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땅을 풍요와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전쟁과 분쟁의 자리를 평화와 화목의 자리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가 모이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와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배의 자리, 그리고 성례를 드리는 자리, 그리고 성도가 모여서 기도드리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바로 있다고,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최선이 됐을 때 정말 교회는 교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회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면서 다시 찬양에 막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의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스크린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목회를 200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00년 7월 25일 날 첫 발령을 받고 이제 2000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도를 만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밑바닥까지 갈 수 있구나 경험한 곳이 사실은 선교지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갈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말이죠,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쇄하기로 결정되었던 그 선교지 교회가 그냥 밑바닥까지 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벽돌만 쌓으면 그냥 다시 교회가 수축되는 것이니까, 주님 조금씩 은혜 주세요. 마음 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면서 갔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에는 새로운 이 타문화권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 한인들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교회가 제가 섬겼던 그 청도 순복음 한인 교회가 청도 시내 중심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청도에서 시내에서 막 떨어지고, 그리고 그 떨어진 그 지역에서도 이 성도들이 사는 거주지 지역이 아니라 공장지대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내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긴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교회 뭐 건물 임대료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감당 못하니까 정말 싼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건 방편이 되었는데, 성도님들이 시내 중심, 좀 이렇게 교통편도 편하고 또 이렇게 살기도 좋은 안전한 곳, 새벽 예배 드리기 좋은 이런 곳이 아니라 공장지대 컴컴하고 차도 없는 그런 데다가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성도들이 점점 또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이후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발령을 받고 갔는데 말이죠,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을 보니까 깜깜합니다.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타고 갈 차도 없습니다. 금요 성령대망회 끝나고 나면 이 차가 없으니까 말이죠, 한 해는 아주 추운 날 겨울에 금요 성령대망회 다 마치고 성도님들이 자가용으로 다 가시고 나니까 저는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택시를 탈 수 있는 곳까지 그 추운 그 바람을 맞으면서 아내랑 두 손 잡고
차 있는 데까지, 차가 다니는 데까지 걸어 나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고 성도들이 모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성도들이 잔이 편한 거주지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참 감사한 것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환경을 통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떠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여튼 여러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아니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교회가 편의에 따라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을 잘 추스려서 성도님들 다 떠나야 된다고, 그리고 그 널찍한 교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담하고 성도들이 꽉 찬 교회, 그런 편의가 좋은 교회로 옮겨야 된다고 막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추스리고 잘 설득을 해서 이제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 옆에 말이죠, 전차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전차가 생기고 전차에 따른 그 전차길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들이 막 오는 겁니다. 공장지대가 말이죠. 그리고 공장지대 지역이 뭐가 시설이 바뀌면서 아파트가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전 그걸 보면서, 성도들은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냥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냥 바보같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더니 말이죠, 교회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막 생기고 아파트들이 막 주변에 막 생기더니 한 2-3년 사이에 거기가 번화한 지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차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끝나고 성전들 밖에 나가서 차들이 쌩땅 다니는 데를 조심할 만큼 차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걸어서라도 교회에 오고 정말 눈보라치더라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서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적막한 곳에, 정말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운 곳, 예배드리기 어려운 곳에서라도 예배를 찾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들을 채워주시려고, 그 부족함들을 위로하시려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 자리를 귀히 여기고, 안 되는 곳, 어려운 곳, 힘든 곳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믿고 항상 그 예배 자리를 귀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10,000명, 15,000명 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발 잘 씻고 마스크 서로 규정 지키면서 거리를 잘 띄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자리에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어려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에 좀 마음이 좀 내키지 않아 불안해. 여러분, 원수마귀는 말이죠, 방학이 없습니다. 원수마귀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원수마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눈에 불을 뜨고 성도들을 정말 쓰러뜨리려고, 죽이려고,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원수마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코로나 이 바이러스 상황이나 안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배 자리를 귀히 여겨 보십시오. 예배를 찾으시는 주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주일 예배가 되었던, 새벽 예배가 되었던, 금요 성령 대마가 되었던, 또 수요 예배가 되었던, 우리 구역 예배가 되었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든 몸이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글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전해도 드려도 될까요?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 어쨌든 주님께서 메시지 주시니까 저는 일단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하시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일단 앉아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성도가 모여있는 그 자리, 가정과 교회, 그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일 뿐 아니라 바로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조건을 맞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허락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상황에, 못 드리는 상황에, 부족한 상황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예배 자리를 귀히 여기실 때 그곳에 강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샤론 찬양대를 이 찬양을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들 교회 가기를 꺼려하고 또 여러 가지 소문도 있고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 이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에 한복을 아름답게 갖춰 입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다고 앉아서 찬양을 드리니 말이죠. 그것도 뭐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서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배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의 성전에서 찬 공기를 가르고 주의 전전에 달려와서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주님 저를 하나님께 바쳐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제사를 받으시고 성령의 강한 불같은 능력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 생기를 공급받는 역사를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료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거룩한 기적의 장소인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2022년도 1월 30일 거룩할 주일 존전을 통해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때 성도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